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니 그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함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9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이는 모세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며 또 온유한 자였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불종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모세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지내는 나그네 모세로, 마지막 세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지만 모세는 그의 인생의 3분의 2, 곧 80년을 광야에서 보낸 셈입니다. 광야의 삶은 누가 뭐라 해도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만큼 그의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이 많았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두 눈 앞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강론했지만 정작 자신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세의 범죄함에서 그 연유를 찾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율법의 불완전함과 율법의 부족함, 율법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광야에서 80년의 인생을 보내면서도 막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는 알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두 눈으로 봤을 때에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자신이 지금까지 거쳐온 고난과 역경의 억울함을 느껴서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다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면 지금 우리에게 모세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믿음의 선배로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다윗에게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안락한 왕궁에 살면서 여전히 천막에 계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지만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일평생 전장을 누비며 살아온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못 박으셨습니다. 다만 그를 이어 왕이 될 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것임을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굴종하여 그의 평생에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와
자제들만을 일평생 끌어모았습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한 땅 한 번 다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릴 만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만약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신의 고집대로 성전을 쌓아 올렸다면 사람의 역사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그의 치적으로 기록되었겠지만 그 또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당신의 뜻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연합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를 통하여 악 중의 악인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으로 선지자 엘리야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 또한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3개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두 번째는 nim시의 손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라는 이를 찾아 기름을 부어 선지자 엘리야의 후사로 삼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선지자 엘리야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3개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행한 일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엘리사를 찾아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선지자 엘리야가 친히 2 손으로 행했습니다.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또 마지막 명령인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엘리사 선지자의 2 손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수하에 있는 무명의 선지 제자 중에 한 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내려진 명령 중에 하나는 엘리야에게 내려진 명령 중에 하나는 엘리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다른 하나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제자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는 모두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자신이 아닌 자신의 후사와 혹은 무명의 제자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며 이 둘 사이를 분별하지 못하여 때로는 어려움을 내가 겪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신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나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혼자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일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내려주셨지만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연합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열심을 다하고 내가 아니라 다른 이를 통하여 이루실 때에 우리는 그와 함께 연합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다하고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허히 연합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10년 만에 방문한 고국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단들이 너무 판을 칩니다. 심지어는 서울의 한복판에 남녀 호랑갱교의 본부가 버젓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에 특별히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 기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믿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 연합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된 영문인지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단들이 그 땅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가며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을 희롱하고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목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 조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 이단이 발을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믿는 자들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신이 되는 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온전한 절대자 하나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명령 가운데 충성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한 다른 이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서로 겸허하게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주님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주님 가운데 다시 우뚝 서 하나님의 사용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합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믿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인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